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에스라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인솔하에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둘째 해 둘째 달부터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데 거절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엄청나게 방해하죠.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돼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16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권면하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돼요.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방해는 있습니다. 근데 방해를 오히려 도움으로 바뀌어서 더 성전 공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결국 어렵사리 성전 공사가 무려 20년이 넘어서 성전 공사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어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미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2차 귀환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작되는 신앙 개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이 재건돼 완공된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2차 귀환의 목적입니다. 이걸 이 일의 중심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자, 왜 돌아왔는지,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아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가문은, 에스라의 혈통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으로부터 쭉 내려오면 16대 손이에요. 그러면 에스라의 직업이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더군다나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에스라의 신분입니다. 대제사장 에스라가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에스라의 혈통적인 가문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에스라의 출신 가문에 이어서 에스라를 특정하는 대표적인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게 에스라를 표현하는 한마디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건 모든 것을 다 받는 자. 한마디로 뭐예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들어준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저를 신임한다는 거겠죠. 어느 정도 신임해야 들어줄까요? 잠깐만.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맞는지 틀린지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계산해보고가 아니라 그가 부탁하면 그가 요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절대 권력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대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그러면 그 왕국에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떨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겠죠. 그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귀환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나요? 아니겠죠. 예루살렘은 누군가가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아직 성벽 건축도 안 됐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나누지만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폐허가 돼서 온전히 회복이 안 된 땅이에요. 에스라는 그 땅에 돌아가서 뭐 왕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훨씬 나은 삶이 보장된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힘든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왕국에서 엄청난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의 관점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삶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늘 그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자, 에스라를 표현하는 게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죠.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게 중요할까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해 보이세요, 여러분은? 야, 믿음이 좋으시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게 훨씬 중요하게 보이세요?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왕에게 구하는 건 다 얻는 삶을 살기 위함인가?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게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이죠. 더 좋죠. 제가 보기에도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왕에게 구하는 건 모두 다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시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저도 비슷합니다. 형통함이에요.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그냥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예요. 이게 형통한 삶이죠. 이게 신앙함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함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게 없어 보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왜 목적이 되면 안 될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목적이 될 때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믿었는데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 몸이 아파도 교회 열심히 가고 없는 살림에도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삶이 안 풀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치면 너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면 원망이 생기고 심하면 잘못하면 믿음을 떠나게 되겠죠. 왜? 예수 믿는 이유가 신앙함의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죠. 이때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주인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주인이 중요하겠죠.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면 주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인 뜻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이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겠죠. 철저하게 주인이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순종한 후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직 보여준 땅도 아니고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인데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 저기 어디로 가라고요? 없어.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뭐가 없는데요.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예요. 그냥 드리는 척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그냥 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철저하게 주인에게 포커스를 맞춘 삶, 주인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에스라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죠. 자,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약 4개월 정도 걸리는가 봅니다. 그 4개월 동안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가 많은 경우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신앙함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뭔가 열심히 해요. 헌신해요. 이게 목적이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가 잘못됐어요. 이거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결과를 목적 삼고 그걸 이루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결과와 목적이 바뀐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당연히 종은 도움을 얻는 겁니다. 이 차이를 드러내는 두 사람의 결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결심이 나와서 또 다른 한 사람의 결심과 제가 대조를 해서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의 결심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연구하여 가르치고 준행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그렇죠?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지만 또 한 사람의 결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심인데요. 솔로몬의 결심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결심한 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대조를 안 했겠죠. 솔로몬은 이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이미 괜찮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하지만 이미 그는 그의 안에 잘못되어져 가는 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결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어요. 성전의 규모와 궁전의 규모를 비교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렸던 시간과 궁전을 건축하는 데 걸렸던 시간을 비교하지 않고 똑같이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중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궁전을 건축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축한 것인가? 솔로몬의 의도가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장 5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이처럼 가장 크게 지어야지.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자신을 위한 걸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죠. 자,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크고 화려한 것,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그 앞에 자신의 본심도 툭 드러나죠. 뭐라고 드러나요?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해 달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도 아니에요. 하지만 허락은 하세요. 자, 사무엘하 7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하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다윗이 고백하자 그걸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허락하세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요. 솔로몬 자신의 권력과 솔로몬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결심, 솔로몬도 뭔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결심하지만 이처럼 달라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의 결심에서 이게 답이 나타납니다. 에스라를 특정하는 한 표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율법을 아주 오늘로 치면 이 말씀에 아주 익숙한 학자예요. 어디 아마도 잘 외웠을 거고 어느 말씀하면 이렇게 쭉 잘 풀어서 하는 설명해주고 설교도 잘하는 학자였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푼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결심에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요. 그가 율법을 많이 알고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러기로 결심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의 방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의 가치와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지 못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또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준행하려 애썼던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지난 2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죠.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집사님 한 분만 빼면 제가 보기에 오른쪽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같이 예배 드렸던 분, 이 왼쪽에 계신 분은 다 금년에 새로 오신 분. 이렇게만 예배 드렸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오시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예배 드릴 분이 몇 분 되지 않는 그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너무나도 선명한 도우심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몇 분은 안 돼요. 근데 어렵지 않게 왔어요. 이렇게 큰 돈이 이러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이 월세 밀려서 못 내겠습니다. 우리 생활비가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게, 물론 당연히 구하긴 하지만 막 이렇게 매달려서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찾거나 사람을 잡거나 이러지 않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딱 하나. 말씀만 붙들기로 제가 결심한 거예요. 사람 안 오면 어떠겠어요? 나가서 전도도 해볼까? 누구 아는 사람한테 연락돼서 뭐 해볼까? 또 가끔이라도 오는 분 잡아볼까? 생각 안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안 하고 제가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겨우겨우 허덕이면서 하긴 했지만 그러려고 결심하고 그냥 왔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으려고 결심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도우세요. 있든 없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섬기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기로 결심하고 물론 나름 애는 썼겠지만 너무도 많이 부족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도우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형통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섬기려고 결심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결심만 했을 뿐인데 이미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을 보내시잖아요. 나는 결심했을 뿐인데 이미 하나님은 보내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 잘 몰라요. 잘 못 알아먹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또 결심하고 애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